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3년도도 12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지나간 날 돌아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결심하고 다짐했던 여러 가지 일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지나온 삶의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의 공포가 끝나게 하옵시며 이 나라도 정치적 다툼이 없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여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배려와 화합과 협력으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의 충돌과 문화의 충돌 없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병든다, 육체적인 병정자 예배를 통해 치유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하심으로 더 잘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회에도 함께 하시사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예배 후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번 예배 후에는 각 기간별로 원래 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총회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예배 후에는 2차 연말 정책 당회가 있겠습니다. 연말 회계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중으로 각 기관들 연말 회계 장부 잘 정산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부분이 있는데 광고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홈커밍데이 2주차 들어가겠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이 교인들 가운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다시 잘 결신해서 재신해서 다시 나오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또 돕고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셀 가족들 둘러보시고 그런 분들 또 코로나 기간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둘러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잘 독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1부 예배 기간에 2024년도 신년 특별 작정 헌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둘째 주일날 항상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선교 헌금, 전도 헌금, 또 건축 헌금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작정 헌금했지만은 아직 완납하지 못하신 성도들은 12월에 가기 전에 꼭 완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국의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우리가 노방에 가서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박찬순 권사님 특성원 남 3에서 4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수원사 주일 최종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5일 날 성탄절 날 오전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가 있는데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17일, 24일 주일날 자모실에서 부모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 부모 교육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 오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또 문답은 25일 성탄절 아침에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이런 교회 우리 아기들 반드시 유아세례를 꼭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광고 하나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 금융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올해도 뭐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 귀한 이 금전을 갈취당한 액수가요 무려 뭐 4, 50억이 된다요. 수십억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상대로 많이 해요. 어른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급하게 뭐 검찰 사청하고 경찰 사청해서 뭐 개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뭐 하니까 응백길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알려줘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통장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갈취하는 아주 이 경제 사범이 제일 악랄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동업하는 거는요, 피와 땀으로 일룩진 산물이거든요. 이거 돈 사기치고 훔치는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법이 좀 강력하게 다스려야 돼요. 살인죄 이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1시부터 2시까지 이 같은 금융 예방, 사기 당하는 뭐 이런 예방 교육이 아마 이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를 소비자 연맹 사회단체를 통해서 특별히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분들이.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1시부터 2시까지 우리 1층 만나홀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는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꼭 와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컴퓨터를 갖고 항상 뭐 이렇게 뭐 은행 계좌 돈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하고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면은 사회 봉사 시간을 또 가산점을 준답니다. 1시간 참여하면은 딴 데 가서 봉사활동할 필요 없고 여기 와서 1시간 들으면 해준대요. 특별 케이스로.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일날 식사하시고 1시간만 딱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 금융 사기 안 당하도록 특별 교육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몇십 명 정도. 다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명단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주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주 귀한 또 특강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어쨌든 잘 유념해 들으시고 꼭 필요한 또 강의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꼭 귀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철입니다. 교회 김장을 한답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아마 해마다 김장할 때 오게 되면은 첫날이 굉장히 힘들어요. 배수를 뭐 나르고 소금 절이고 뭐 이렇게 옮기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참 저주합니다. 특히 첫날 오늘은 오후에 마치고 나면은 모든 남성 성도들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가시지 말고 1층으로 다 내려가셔갖고 동시다발적으로 도우시면요 한 3, 40분 1시간 안 걸리죠? 안 걸립니다. 도와드리면은.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가셔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도와갖고 해 주시면은, 이제 이 배추를 잘 절여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이 비비는 거는 우리 권사님 지남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하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남성 성도님들은 가지 말고 무조건 다 내려오셔갖고, 함께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원래 이제 이 김장을 위해서 우리 구본현 장로님의 배추 100포기를 헌물하시고 또 김대호 집사님의 50포기를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협력해서 쉽게 이렇게 잘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김한수 집사님, 정필 권사님 가정 귀한 자녀 김한별 양의 결혼 예배를 드리고 감사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119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뜻과 음료를 제공을 하십니다. 12월 추천 도서는 내가 흐려질 때 아주 귀한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유명한 심리학자 20명이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처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읽어보시면은 우리 마음의 정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책입니다.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윤철으로 부임한 우리 정재문 전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중동부를 맡아서 아주 미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 음악을 전공한 악기도 잘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어쨌든 많이 협력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중동부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서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전사님 부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모처는 또 사모님 권사님으로 가까이 김천에 계시고 또 목사님은 서울에 자그마한 선교 사무실을 또 개설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귀한 가정의 귀한 또 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봉헌에 올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예물 기쁘게 금양하시고 저희들의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각종 감사의 귀한 예물 위에도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예물 드리는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장철을 맞이하여 교회에 또 귀한 또 배출을 헌물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주사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교는 감사하여 귀한 식물을 공개하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출발하는 귀한 자녀의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 배우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듣고 승리하는 모든 헌신자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 맡아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가르침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친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배움의 터위에 우등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활짝 열려진 형통한 길로 연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 주련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모습들이 개인 차도 있고 또 신앙의 스타일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또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이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저분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또 섣불리 그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믿어도 되겠나 싶으지만은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신앙의 뿌리가 깊은 흔들림이 없는 이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책망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을 신앙의 사람인가? 이를테면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저들의 믿음을 꾸짖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활동했던 나사렛,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한 계시록을 보더라도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고 책망받았던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우리로서는 감히 섣불리 어떤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같은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이 같은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전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지금도 어느 분은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상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중요한 기준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 하는 이 확신.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여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여수아의 이 신앙은 이 두 가지 기준이 확고부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수아를 왜 기뻐하셨느냐? 바로 이 신앙의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기준이 분명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같은 신앙의 두 가지 기준을 그가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순종해 살았던가? 오늘 본문을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당면한 현실의 이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던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지금 정복하는 그런 찰나에 가나안 이 북부 지역에 이미 오랜 수백 년 동안 틀을 잡고 살던 그 강력한 북부 지역,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강력한 북부 동맹군을 결성을 해서요, 북부 지역뿐만 아니고 동쪽에, 서쪽에 있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결집시켜가지고 지금 북부 지역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최후의 결전을 지금 준비하는 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게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얼마나 그 북부 동맹연합군의 숫자가 많아서면 해변에 모래알같이 엄청난 군대가,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이런 기록을 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이 가나안의 동맹군의 군사가 무려 30만 명, 보병이 30만 명, 기마부대가 1만 명, 병거부대가, 요즘 말하는 탱크 부대가, 전차부대가 2만 대. 그러니까 뭐 보십시오. 예? 수십만 명이 넘는 해변에 모래알 같은 그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군대를 하여 큰 지금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 객관적으로 이 전력을 분석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 연합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성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 모든 그 종족들, 그 왕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이스라엘과 최후의 혈전을 벌였고 완전히 단합해가지고 결연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만약에 이 전쟁이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무산되어지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군사적으로 볼 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열등한 상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은 당장 더 큰 병력이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병력을 더 공급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더 큰 희한한 신비한 어떤 전쟁에 필요한 유용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상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무슨 쥐어진 것이 없어요.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군사적인 무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만 하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저 적들을 너희들 손 넘겨주겠다. 너희들은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직 현실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상학적으로 오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뒤덮여 있는 어찌하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극박한 상황, 황당한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어도 약속의 말씀만 나에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어떤 현실화된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무엇을 보시고 계셨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건 다름 아닌 믿음의 힘과 순종의 힘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믿음이 무엇이고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이미 다 잘 아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을 때 이미 그들은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기의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을 건널 것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십시오. 제사장의 의자께 하나님의 쫙 앞장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들이 첫 발을 요단강물에 딱 집어넣었을 때에 요단강물에요 남북을 쫙 그냥 갈라져 버렸어. 마른 땅에 되어 건너갔다. 형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이미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요단을 건너서요. 철옹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무기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외쳤더니 어떠했습니까? 그 철옹성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땠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 지난 그 전쟁 남부 연합 군대가 왜 전쟁 5개 그 남부에 있는 그 가난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결성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가고
그 말씀에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11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갖고 그 남부 연합 전투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뭐 정하십니까? 북쪽 연합군대 30만 명이 넘는 이 대군대와 지금 싸움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적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에게 넘겨주셨어요. 끝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 대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참 이 전쟁과 방불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모든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사에 먹고 마시는 문제, 물론 내가 열심으로 땀을 수고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최종 결론은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분의 손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갈등이 있죠. 힘들죠.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여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뭐 등등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사 문제, 여러분 힘으로 풀려가지 마세요.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분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어떤 병력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어떤 병장기의 우수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가 많아도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쟁. 이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요 굳게 믿은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오늘 보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참, 이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다가 대충 순종하다 만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고국과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 노획물이 많잖아요. 전리품. 이 전리품 가운데 최고의 전리품이 뭔지 압니까? 말입니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말을 이렇게 키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이 없어요. 뭐 양이 아니라 염소만 있지. 그런데 옛날에는 이기면은요, 말들을 안 죽입니다. 말들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옛날 전쟁은. 보십시오. 말 안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못하다가 뭐 칼에 맞 죽는 거 있어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말을 안 죽여요. 왜? 그 말은 살려놓아야 돼. 왜?
최고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끌고 와서 훗날에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을 다 선멸하지만은 말과 같은 이 중요한 무게와 같은 짐승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적들의 말에 뒷 근육을 다 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요, 발 뒤꿈치, 아킬레스 근을 말하는 거예요. 아킬레스. 옛날에 중국 같은 데는요, 중죄인들을 처벌할 때요, 아킬레스 근을 끊어버립니다. 요즘에는 뭐 운동하다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의술이 좋아갖고 병원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회복, 수술 받으면 금방 회복돼요. 한두 달 지나면.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중죄인 역적들은요, 아킬레스건 양쪽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은 이 역적은요, 평생을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짐승도 똑같아요. 말의 뒤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보세요. 그럼 말의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적들의 말들의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끊으라고 했을까?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적으로 순종만 해라. 철저한 순종. 더 이상 무엇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어떤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접경 지역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에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들인데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을. 무력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다윗 10편 20편 6절 8절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게 힘들지 힘들어요. 왜 힘들까? 왜 힘듭니까?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뭐 좀 갖고 있는 거 이거 의지하고 이거 바라보고요. 이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신뢰,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절대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전쟁통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패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붙들고 뭘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분명한 기준, 이 신앙의 기준, 믿고 순종함의 분명한 기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은, 확실하지 못하면은, 우리가요,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적인 그 연합군의 어두운 무서운 세력 우리를 그냥 둡니까 여러분? 두지 않아요. 다 영적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그 말에 아클리스건을 끊어버리듯이 정말 내가 그동안 이것을 놓치지 못합니다. 이것 나의 생명과 같다고 하는 이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영국 가면 영국의 유명한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에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죽었지만은 이분은 사실 자라날 때부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신체적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장애 있었어요. 어느 장애.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수상이 되었어도 이 어느 장애 말 더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분 이분이에요. 이분의 연설을 보기는 되게 짧습니다. 짤막합니다. 유창하게 막 서술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아주 짤막. 이유가 뭐냐? 말을 더듬어 가지고 연설을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설을 할 때 보시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설문이 지금도 아주 명언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짤막한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처칠의 이 연설문 가운데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의 그 어떤 이야기를 병행으로 한 영화 가운데 2017년도에 거기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덩케르크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프랑스 저 최북단에 있는 도브 해협을 끼고 있는 프랑스 3대 미항 가운데 하나가 이 덩케르크 항구입니다. 도브 해협 건너편에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마지막 종점 지점에 영국군이 총 공격을 했어요. 총 공격을 해가지고 도브 해협을 건너가고 이 덩케르크 이 항구에 딱 돌아왔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독일군은요 그 당시 2차 대전 때 탱크부대에 막강했습니다. 공군력이 막강했습니다. 연합 군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참 그런 독일군 탱크, 독일군 비행기, 독일군 보병, 히틀러가 총 지휘하는 이 독일군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전 유럽을 그냥 석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세가 끊기고 마지막 2차 대전 말미에 영국 군대가 총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탈환하고 히틀러를 물리치려고 이제 총 결집해서 공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한 화를 가진 이 독일군들이 이 영국 군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포위돼 버렸어요. 사방팔방 다 포위된 그런 상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전멸당할 그런 위기였어요. 그것도 뭐 3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들이 영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상태에 어떻게 하고 의원들이 수상했던 저 전령하에서 막 질책을 했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론이 참 너무나 참 나빴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의회의 소환을 받은 처칠이 의회에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 당신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는데 질책을 했어요. 그때 이 처칠이 눈을 뜨고서는 그 세계에 질책하고 있는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질책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울먹이면서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처칠의 눈물 어린 호소가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영국 교회들이 종을 치워요. 국을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어요. 모든 단체들이 기도하는 일어났어요. 그 위기의 시대. 자신들의 아들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있으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포에든 영국군이 가지고 있던 덩케르크 지역에요, 전무후무한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에 진창된 그 땅에 돌긴 전차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하늘은 먹창거리며 팍 뛰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 그런 상황. 강력한 독일 공공기들이 한 대 뜨지 못한 그런 상황. 그 틈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포위되었던 32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세계 전쟁사에 남아있는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이름이 남을 정도의 유명한 작전이었어요. 훗날에 영국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그 어떤 무기가 아닌 처칠 수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에 기초한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 손 다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대안이 없고 답도 없는 막막한 암울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순간도 역전케 하시는 이 같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 어떤 두려움도 평안의 역사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또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으로 잘 먹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불이 죽은 채로 기재맥진한 상태에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살아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전쟁보다 방불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에 이 시간 우리가 절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이 순간까지 우리가 버티어 견뎌내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당할 또 새로운 전쟁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들이 올 때에 오늘 여수와 본받아 오늘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거르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축도를 마치면은 저와도 우리 장로님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현관 입구에 딱 섭니다. 도열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사실 이제 뭐 코로나 한 3, 4년 동안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저는 마지막 축도하고도 뭐 편안하게 이거 말았는데 이게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우리 교회나라 인사 눈웃음도 한번 치고 눈도 마주치고 또 악수도 한번 하고 인사해서 뭔가 또 이렇게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도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장로님들 축도 마치 바로 나가십시오. 바로 나가시고 우리 그 마지막 송영은 조금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딱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전쟁터와 방불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온난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